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우리 세상에서는 화이트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과 사탕을 주면서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은 나는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길은 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서 화이트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과 사탕을 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즐거웠던 고백들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여기 초막솥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의 첫사랑이 있을 때 너무나도 그 감격들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 어색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때 참 너무나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것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지낼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아버지는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오늘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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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할 텐데요. 후렴 부분은 있는데,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님이 품으신 계획, 그 바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길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아가고 싶습니다. 모습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 주님의 언행,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들을 함께 꿈꾸며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또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잃어버렸던 주님의 뜻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취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자수성가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쫓다가, 승리를 쫓다가 가족을 잃고 자녀들의 마음을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느 날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 환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예수 선생님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것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고칠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되자, 그날 해가 지게 되자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와 그 집에 몰려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길래 이렇게 능력이 많지? 라는 생각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젠 예수와 함께하면 나는 성공했어. 이젠 예수와 함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하면 나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내쫓겠지, 나도 언젠간 병들을 고쳐주겠지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은 이젠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젠 자신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지금은 공짜로 고쳐주셨는데 1,000원씩만 받을까? 10,000원씩만 받을까? 100,000원씩만 받을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야? 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금세 부자가 되겠네? 라는
생각들도 제자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뇌물과 청탁을 했을 거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제자님, 베드로님, 당신이 나중에 어떠한 좀 좋은 자리 있으면 내 아들 좀 꽂아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와, 예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네.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제 나는 어떠한 것들이 와도 두렵지 않아. 나는 최고의 권력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상상력도 가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얻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날이 밝자 사람들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님, 요한님, 일어나세요.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우셨던 곳에 계시겠죠. 저기 잠자리에 계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그 화려한 생각과 출세와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신지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예수님의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제자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을 찾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당신한테 다시 어제 하셨던 능력들, 어제 하셨던 기적들을 바라고 있잖아요. 빨리 가셔서 그 기적들 다시 행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다르게 움직이시지? 예수님 거기 또 힘들잖아요. 왜 힘든 곳 다시 가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셨던 그곳 가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우러럼과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세요?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라는 것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두면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두어 버린 프레임 안, 생각 안, 가치관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의 자리인데 35절을 읽겠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학
과정 한 7년을 밟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구절을 읽고 또 듣는 설교는 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입니다. 그것이 제가 들었던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예수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를 찾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찾는 나침판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방향을 잡는 나침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스타세요. 예수님은 지금 스타가 되었어요. 시골 선생이 아니라 청담동의 스타 강사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의 입지는 180도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분이 되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미스 트롯이라는 것 여러분 방송을 보시나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2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방송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보면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다 나오신 분들 노래 되게 잘하시잖아요. 정말 노래 잘하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가 TV라는 것을 통하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명 가수에서 뭐가 돼요? 우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진선미인가요? 뭐 그게 되거나 아니면 그 탑7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성, 그 다음에 TV에 출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막 이런 것들에 나가서 TV에 출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미스트롯에 진이 된 것보다 엄청난 더 스타덤에 오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하면 따르는 무리가 엄청난, 팬덤이 엄청난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들을 묻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100%의 신이고 예수님은 100%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인기에 도취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연호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한다면 나는 기쁠 거예요.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예수님이 모르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그곳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이 아닌 예수님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셔야 될 그곳으로 예수님은 방향을 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날마다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잊고 있다면, 예수님이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요, 기도하고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셔도 하루는 끝나고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셔도 하루는 끝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하느냐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하루의 시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묻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면 우리가 하루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과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는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두 번째 자리는 어디냐면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두 번째 자리는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38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우러름받고 칭찬받고 찬송받고 그들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며 우러름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하고요. 그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낮은 하나님의 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그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소자, 어린아이에게 물 주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낮은 자리로 가고 있어요. 낮은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지금 질병과 귀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구하러 예수님은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약간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메슬로우의 욕구.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요 욕구가 있죠. 뭐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 있잖아요. 뭐 배고픔이면은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낮은 단계, 우리가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단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지금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귀신 들려 죽겠는데 그런 이론들이 들릴까요? 그런 말들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먼저 쫓아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의 질병 그거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가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들은 다 고쳐질 수 있어. 이 땅에는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귀신의 이끌림 받으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과 또한 삶과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낮은 자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소외받은 자들,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자들, 그들을 품고 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가셨다면 우리도 낮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살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결론 말씀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거꾸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지고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하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픈 몸도 씻겨주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 두 가지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 한마디 포옹 손잡아주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손잡음과 위로와 그 언행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단 오히려 대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러러보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능력이 많으셨지만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낮은 자리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1%라도 닮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 나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가 낮은 자리,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리,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